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전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새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우리 예수사랑학교 첫 개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어저께 예수님께서 아침에 내가 묵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보이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굉장히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인데 그 입구가 가시덤불로 이렇게 우거져가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을 이 길 앞까지 많이 데리고 왔대요. 데려왔는데 생소하니까 그 길 앞에서 대부분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눈을 예수님께 맞추면 그 가시덤불과 같은 길을 헤치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한번 가는 2015년 이 안에 한번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하지 않은 것, 주님은 그 길, 가보지 않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잡고 가니까 그 가시덤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썩 지나가니까 탁 열려서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단둘만 올라갈 수 있는 그 길로 정상에까지 오르는 그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어제 KBS2인가 보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대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취업률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교육 자체가 현실에 있는 지금 직업 세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진작 공부를 해서 밖에 나가면 안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필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변화가 앞으로 이 변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는데 어제 보니까 여러분 KBS2 어제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셨네. 보니까 벤츠하고 아우디 그 차들 보니까 운전을 안 해요. 운전을 안 하고 운전사가 앉아 있는데 옆으로 앉아 있는데 위에 뺑뺑뺑 돌아가더라고요. 실제로 뺑뺑 돌아가면서 운전을 차가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해가지고 쫙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안 난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은 이래 눈으로 이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시야가 좁은데 이 친구는 그 컴퓨터로 이래 그래픽으로 어떤 상황 돌아가는 거를 자기가 다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교통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 지금 이게, 앞으로는, 사람들이 지금 그게 차가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가지고 있고, 지금 이걸 제일 먼저 적용시킬 게 트럭들에게 이제 그거를 적용을 시킨다네요. 장거리,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가면 장거리 트럭 많이 달리잖아요. 그게 가격도 싸답니다, 이게. 굉장히 안에 컴퓨터 칩만 넣어가지고 컴퓨터로 이래 하면 굉장히 싸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반 분야에 다 되어지고요.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여객기, 항공기 안에 비행기 조정하는데 승무원이 6명이 들어갔답니다, 그 당시. 근데 지금은 2명인데 지금은 1명으로 줄일 거고요. 이걸 누가 다 대체를 하느냐면 컴퓨터가
전부 다 대체를 다 해나가고.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직업들은 사람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교육이라는 게 컴퓨터에 입력해가 엔터 치면 그 정보가 나오는 그런 교육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우리는 보통 이제 외우는 식의 어떤 그런 그 교육을 받아오고 그랬다는데 뭐 이 말하면 이거 목사님 우리 뭐 나이 늙어가지고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겠네요. 여러분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은요 지식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원래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해지고 뭐가 많이 더해지는데 예전에는 지금 컴퓨터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억에 의존하고 하는 그런 산업들은 사양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초등학교 애들 공부시키는 거 보니까 외우는 그런 교육을 안 시키고요. 창의력을,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국민학생한테, 초등학생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요, 결국은요, 이 부분까지 오는 건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무슨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본들, 그런 거는 컴퓨터가 다 대체해버립니다. 요즘은 그런 것까지 나오다. 영어, 이런 거 번역기까지 나와가지고, 통역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한국말 하면 영어 다 나오는데, 통역사도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영어, 문학 공부하는, 책도요. 보니까 책도 컴퓨터가 쓰는 거예요. 얼마나 잘 쓰는지, 문학, 어떤 그런 문체라든지 그런 거를 컴퓨터가 더 잘 쓰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책이라든지 이런 건 창작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그것까지 다 대체 나가고 지금 이게 우리 눈앞에 현실 세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를 줄이려고 하면 사람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창조하는 어떤 그런 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와 사랑 속에 들어갈 때 결국은요 여기까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밥 먹고 돈 많이 남고 하면 결국 뭘 추구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살아계는 영광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제 한 3만 달러 이제 눈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해결되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먹는 거 이 세상 사는 거 그런 것에서 이제 넘어서서 정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런 것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이 영적인 세계의 정점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결론은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 제게 이제, 이런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게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나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예수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와 만나는 자로서 우리를 친구로서, 우리를 신부로서 부르고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자가용도 지금 나아가 있고 트럭도 나아가 있는데요. 손 안 대고도요. 잘 가더라고요. 신기한 게 보니까 집 앞에 차 딱 내려놓고 리모컨으로 주차 딱 시키니까 차가요. 지가 가가지고 지가 주차 딱 시켜. 여자들 주차시키는 거 여자분들 힘들어 하잖아. 예. 근데 금방이야. 핸들을 픽픽픽픽 돌려가지고 촥 넘보더라고. 그게, 이 소프트웨어가 비싸냐면 싸대요. 굉장히 싸답니다. 이게 싸가지고, 지금은 굳이 면허증 안 따도 돼, 이제. 예. 그러니까 임춘 사모님 면허증 따지 마요. 옛날부터 그랬지만, 쓸데없이.
그리고 뭐, 어디라더라, 그 뭐, BMW, 거기에 그 사 로고가 뭐냐면, 운전의 즐거움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다 하니까. 사람은, 이제, 이제 타서, 그냥 그, 목적지까지 다 가버리고, 그래 되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이 일들이 아주 급속도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을 대체하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보다도 결국 이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되면 사람이 뭐가 많아지냐면 시간이 많이 남아둡니다. 사람은요.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결국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전에부터 내한테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은 시간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 시간을 뭘 하냐, 이거, 그 시간을. 그 옛날에는 먹고 사는데 전부 바빠가지고, 다 그래 살았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거 막, 기도를 해도 주여 주시옵소서, 응답 다 받았어요.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주여 주시옵소서 하던 나는 일반적으로 복 다 줬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그 기도는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그를 만나는 자를 구하는 게, 그게 바로 앞서가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앞으로는, 모든 세대가, 저는 어떤 존재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될 거고요. 저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정점에 그거를 이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많이 복 받은 사람, 많이 가진 자, 아니라는 겁니다. 복 많이 받아보고, 많이 가져본들, 전부 허무한 겁니다. 다 허무한 겁니다. 지금 이제 억지로 운전해가 다닐 필요도 없고요. 예스가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운전의 즐거움을 이제 컴퓨터가 뺏어간답니다. 그냥 여러분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가고요. 그 어려운 주차도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게 10년 안에 지금 상용화 된다네요. 이게 가장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사가 제일 먼저 사라진다네요. 약사가. 지금 약이 어제 예를 들면 한 800에서 10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컴퓨터가 전부 찝어가지고 조제를 하는데 오류가 한 건도 없었답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약사 앞으로 없어진다 이게 지금 약대 가는 사람은 이제 굶어 죽기 쉽사야 된다. 지금 벌써 미국에서 이게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한때 우리 한의사 인기 있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지금 한의사들 골뱅 들어 있잖아요. 한의사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인기 있는 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지금 인기 있는 게 이게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을 때는데 그 멀리 보는 게 뭐냐?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존재는 지금 세상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급박하게.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 참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바뀌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국민소득이 비교된 거 1970년대부터 일어나는데 와 일본은 참 잘 살았더라고요. 참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일본하고 좀 비슷하게 될 정도로 이 정도로 변화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5년 이 한 해는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오픈되는 그런 앞서가는 지도자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입니다. 남 하는데 따라가면요, 그건 벌써 늦은 거예요. 벌써 늦은 거예요. 앞서가서 열어야 되는데, 앞서가려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이 있는 것 같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세대, 지금 히트 치고 그런 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노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에 따라가려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작년에 어느 이발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발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데 왜 사라지느냐면 이발 기술 그거 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지금
한 10년, 15년 하면 나는 뭐, 안 해물긴데요. 그러놓고 30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미장원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가가지고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공부를 한대요. 자꾸 자기를 혁신시키는데, 이발로 하는 사람은 평생 40년 전, 50년 전에 배운 거, 그걸 지금도 써먹네. 이게,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장원들은 보면 막 요즘 뭐 곡물마다 생기고 막, 요래도 깎아주고 저래도 깎아주고 막 그러더. 얼마 전에 우리 그 집 앞에 가니까 미장원이 많아요. 미장원이 많은데, 미장원을 한 곳에 내가 다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자꾸 직업을 물어봐서. 목상께 대낮에 가잖아요. 대낮에 가니까 또 헌 사람이 와가 떡 앉아있으니까 알고 싶은가 봐. 그래, 첫 마디가 마시는 분이에요. 자꾸 그래 물어봐.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아는 또 분, 뭐, 그분 또 명함도 있고 그렇더라고. 괜히 또 내가 뭐 목사입니다 이래나면 또 지네 좁잖아. 그러니까 말도 못 하겠고. 그 얼마 전에 그랬어요. 국정은 직업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우리나라에 그 낚시터에 가면 그 불문율이 있는데 당신 뭐 하는 분입니까? 그거를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낮에 낚시하러 온 사람이 거기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예? 놀러 왔든지 뭐 직업이 없어서 왔든지 뭐 사연이 있어서 왔든지 그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그거 한 게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거 물어보지 마요. 근데 꼭 보면 물어보는 사람 꼭 있어. 꼭 뭐 하시는 분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 머리 깎으러 온 사람이 그 싱겁다, 그거는 좀. 그러니까, 어떤 나온 말이 국정은 직업입니다, 이제. 그랬더만, 안 묻더라고요. 예. 그것도 못 가. 다음에 또 가면, 국정원은 또 요새 뭐 잘 돌아갑니까? 그걸 물어볼까봐. 얼마 전에 갔는데도 뭘 자꾸 캐묻더라고. 뭐, 이 앞에 사세요. 뭐, 어쩌면서. 말하기 곤란해요. 정말 참. 몇 분 가면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장원도 많아. 근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뭐냐면, 미장원마다 이제 옮기잖아요. 쭉 가면, 깎는 스타일이 또 다 달라요. 어떤 때는 가면, 전에 가던 데가 비슷한가 싶으면 앉아보면 화딱 깎아가지고 완전 도토리같이 만들어놔 사람을. 그러니까 말도 못 하겠고 성도 못 내겠고 야 그러니까 아이고 뭐 껌만 좀 살짝 치돌락했디 뭐 이거. 그래 한 곳에 이제 또 갔더니 지난번에 또 할 때는 또 이래 신경을 써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머리 도토리같이 그분은 또 이래 또 기술이 좋은가 봐. 그래, 머리 수철 이리 쳐야 도토리같이 안 됩니다. 얘가 딱 해가 치더라고. 또 마음이 들어요. 보니까 이게 이 기술이 다 다르더라고. 기술이 다 달라요. 이게 쭉 해보니까 조금 차이인데 큰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데 전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보면 꼭 도토리같이 깎아. 이게 뭐가 없는데, 뭐가 자기가 기술이 있는 사람은 이게요, 그 밑에 이렇게 깎으면요, 잘못하면 도토리 됩니다. 이제 자기가 하더라고. 그래가, 머리 숱도 치고, 막, 이래,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 설명을 하는데, 머리도 이거 다 똑같은 게 아니라요.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멀리서 청주수 목사님 왔는데, 우리 목회가 다 똑같은 목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전에 예수님이 전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국민일보나 이 신문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 전국적으로 나온 설교 쫙 나가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난 한국 교회가 나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느 교회 가도 설교가 다, 여러분 설교가 다 똑같은 그건 이상한 겁니다. 설교는 다 달라야 됩니다. 다 다른 겁니다. 인격 대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설교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얘기해줘요. 설교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는 설교를 하려고 하면 자꾸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 맺은 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목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목사는 이래 살았고 상황이 이렇고 그런데 그거를 다 똑같은 틀 안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목사님들 다 오셨습니다. 목사님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중간에 만난 사람도 다르고 겪은 과정도 다른데 그게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을 빼놔놓고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앙코 없는 찐빵인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전달될 때 설교라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그 성도들도 주님과 관계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지 만남을 빼놔놓고 어떤 지식만 전달한다면 그거는 지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설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어떤 분도 그분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의 관계, 그 동행이 될 때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설교라는 게 뭐냐? 주님은 이렇게 만나더라.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에 참고를 삼는 것이지 그것이 해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하라고 들려주는 음성이지 변 목사 음성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들은 음성이 변 목사님 음성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상한 것이다 이거요.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나누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이거를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예수님은 나에게 응답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응답에 대한 거, 내 육체적인 거. 그러나 내가 자라나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나에게 그 고난의 풀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더 높은 차원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에게 자꾸 계시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부분을 누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도. 근데 굿세어나 금수나 계속 나를 위해서 구하니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결국 내 자신이 하나하나 죽어지고 예수님만이 남게 되는 항복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결국 이 과정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을 써놔놨는가 하면 전체적인 교과서예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어떤 원칙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틀과 룰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새롭게 한다는 거는 이거 컴퓨터 용어로 예수님 가르쳐 클리어해라는 거야. 비워야 된다. 오늘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의 우리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체험하고 내가 바로 체험하고 또 나의 음성을 듣는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도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을 따라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강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시던 그 말씀의 그 패턴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000년 전에는 컴퓨터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컴퓨터에게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거를 오늘날 내 세대에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려면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그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씨알이 안 맥히는 사람이 뭐냐면요. 생각이 굳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50년 전에 배운 그거를요. 하나도 안 바꾸고요. 고지고대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음성이 지금 그 신앙행위가 지금 똑같이 적용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10살 때는 어린애 때입니다. 지금은 50, 60, 70이 됐는데 지금은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언제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너희에게 뭐를 주시리라? 할 말을 주시리라.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뭐 하시는요?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너희가 뭐 붙잡혀 가서 무엇을 말할 때 미리 말할 걸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면 그때 준다는 거, 그때 필요할 그때요. 필요할 그때 할 말을 그때 주지. 너가 할 말을 내가 미래가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필요할 그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응답도 똑같습니다. 응답과 역사와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뭐 미리 해가지고 내가 뭐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가 뭐를 하고 뭐를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그때 내가 주겠다. 필요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이걸 요즘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어떤 내가 뭐를 계획한 게 있었는데 내가 계획한 거는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걱정하고 근심한 것들은 또 일어나는 일도 없고요. 내가 근심하고도 걱정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이거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지금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나에게 지금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2015년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2015년 이 한 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함에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로서 우리는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목사님들하고 집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나요? 신앙생활을 왜 하나요? 이 말은 뻥하죠.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있으려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내려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단순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시덤불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저께 예수님이 보여준 그 가시덤불이는 뭐냐면, 네 앞에 뭔가 가시덤불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너는 너 자신을 아직 본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가시덤불이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가시덤불은 내가 감당하기 쉬운 어려운 어떤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도 될 것이고 핍박도 될 것이고 나의 현실의 삶의 어떤 그런 거칠한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나의 삶이 내가 아니라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면 그 가시덤불도 걸어가다 보면 아무 염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앴을 것 같으면 없앨 것이고 그냥 둘 것이면 둘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네 마음의 눈을 너가 아니라 나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첫 시간부터 여러분 오늘 이 첫 말씀이 2015년도 우리가 풀어야 될 가지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은 아직 이룬 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 설교를 들어 바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는 아직 내가 많이 살아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제 설교를 오해가 듣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는 목표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사느냐 하는 싸움인 겁니다. 이거의 순도예요. 이것의 비율입니다. 몇 프로테지냐? 우리는 몇 프로까지 올라가야 돼요? 완전히 내가 죽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만 사는 그게 퍼펙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입니다. 온전한 신부. 근데 우리는 지금 몇 프로 좀 되느냐면 99%는 내고요. 1%는 혹시 예수님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싸움에 우리는 직면해 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우리 목표 지점이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예수사랑학교 여러분 오셨습니다만은 여기 무슨 학교요? 응답학교 아닙니다. 이게 응답학교의 반대가 예수사랑학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나를 위해서 찾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이 사람은 예수를 30년 믿어도 결국은 자기가 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뭐 간증히 막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십디다 많이 심었더니 하나님이 줍다 주인공이 자기요. 그거는 결국 이룰 게 없어요. 본론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내는 없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이게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만 남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 종과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는데요.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희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리 됐습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말하죠.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자기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단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기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걸 그대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죠. 전부 하나님 섬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섬긴다 그러죠. 예수님 만나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긴다 그럴 겁니다, 오늘. 그 선포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 정말로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만나면 뭐라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었기에 주님이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들어야 되는데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딱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사랑 안 하죠. 예수를 사랑 안 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한마디로요. 말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딱 그러죠. 진심입니다. 그 사람 거짓말이 아니에요. 맞죠? 진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선포하기를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대로 선포하죠.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는 그대로 한다. 제가 지난 연말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찬양 불려주는 천사였어요. 루시엘이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온몸을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고 손에는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주던 그런 천사였어요. 그럴래요? 예. 이게 그 천사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나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존재 자체는 자기가 아닌 거예요. 마귀를 원래 마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로 만들었죠. 천사로 만들어서 퍼펙트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 봐야 자기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천사의 기쁨은 자기가 불러주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눈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자기 자신을 딱 바라보니까 괜찮거든요. 몸이 푸석푸석해. 노래를 보니까 막 밑에 음부터 높은 음까지 막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막. 사람은 베이스는 저 위에 소프라노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이 천사는 막 밑에서 위에까지 막 왜 다 해내는 거예요. 멋져 너무 멋져. 노래도 너무 멋지고요. 대체로 보면요 노래 잘하고 이런 사람 보면 막 경건합니다.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이거 캐릭터 아니에요. 가수들 보면요 여러분 가수 뭐 이래 재능에 뛰어난 사람은 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줘야 돼요. 그 안에 자기가 그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 자체가요. 그래서 어떤 문학하는 사람, 특히 음악하는 사람 참 그런 거 많습니다. 자기가 노래 잘하고 뭐 잘하고 하면요 정말 이거 자기 만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니 너무 만족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죄가 뭐냐면 죄가 바로 마귀로부터 온 건데 자기를 본 거 아니에요. 자기라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에는 원래 창조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하다 보면요 자꾸 자기 만족을 느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게 가르쳐 준 겁니다. 너는 네 만족으로 나를 사랑하려 하지 말라. 너는 나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너는 만족하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문화에도 보면 막 찬양 부르고 막 하면 기뻐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굉장히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 막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하면 자기 도취를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게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 안 해도 음악 가운데서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그래서 교회 안에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찬양은 좋은데 찬양 그 때문에 찬양이나 어떤 그런 멜로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참 만족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큰 멜로디나 이런 게 없어도 돼요. 그냥 제가 우리 교회는 심플하게 하잖아요. 이런 걸.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잘못 교회 안에서 이런 거를 찬양이나 이런 거를 잘못해가 들려주게 되면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찬양하고 이거 들썩거리는 거 이것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기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 그래서 큰 미혹이에요. 이거 찬양팀이나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큰 미혹에 빠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착각에 빠지거든요. 착각에 빠지거든요.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도 있지만 그 멜로디나 이런 데 너무 심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사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안에 내가 정말로 똑바로 갈 수 있는 이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대로요? 이게 마귀의 욕심이 뭐예요? 자기 사랑 아닙니까? 자기 사랑. 이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싸움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안 그러면 내 사랑이냐는 걸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말이야. 이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으로 지금 내가 마지막 때 달려가는 교회가 지금 이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즐거움, 내 사랑. 교회들마다 나는 문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 문구들이 전부 뭐냐면요. 사랑, 섬김, 이런 건데 전부 포커스가 사람입니다. 사람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사람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여러분은 그걸 뭐라고 알아듣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분이다 라고 알아듣죠.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장소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는 기도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기도하면 전부 기도 제목이 있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줘야 돼. 청구서를 막 내놔. 행복을 주셔야 되고 천국을 주셔야 되고 전부 주제가 나요 예수님이요. 맞죠? 예. 기도의 청구서 리스트 제일 위에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게 교회죠. 그죠? 날마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클리어 된다네요, 내가. 네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네. 그래서 앞서가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 앞에 있는 이 세대를 어떤 세대냐는 거. 그래서 분별하라 해놔, 분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첫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뭐를 위한 것이냐?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냐? 안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39절에 보게 되면요. 다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지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뭐 할 것이거늘? 예.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가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 만났는데 아브라함은 너 같지 않았던데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뭐 했냐 아브라함. 근데 사람들은 타이틀만 따죠. 타이틀만 따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문패에다가 우리 집은 아브라함 집.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집. 앞에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집에 문패 달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는 믿는 사람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예.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뭘 했냐 아브라함이. 자, 그럼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3장 한번 보십시다. 오늘 그 여사랑학교 첫 시간에 진한 걸 너무 해가지고 어떤 분은 좀 방황을 하고 이래. 아이고 자꾸 지금 고민해 이제. 첫 시간에 방향성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2015년 한 해는 우리 정말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쟁취하고 갈 것인가 가르쳐주는 그런 첫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봅시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자기 조카 롯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 가축이 많아지고 좁은 땅에 하다 보니까 막 양을 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가 어제 봐놨는데 이걸 저 롯의 목자가 와가 선수를 쳐가지고 했어. 야, 니 어제 요 맞춰놨는데 니 아침부터 지금 하면 되나? 그래가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막대기가 칼부림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 우리 같은 친족인데 우리 이래가 살아가 될 게 아니다. 우리 헤어지자 이제. 헤어지자 해가지고 그래서 헤어지는 장면이 9절에 나가 있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헤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적. 이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근데 어떤 땅을 구하느냐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현실을 보죠. 현실을 봅니다. 롯은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살아도 신앙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게 영적으로 내 마음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이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달라요. 철저하게 느낍니다. 이게 부모가 아무리 내가 주님과 관계가 깊어도 그 자식이 다를 수 있다. 자식이요. 이게 이제 사촌간이고 사촌간이란 자기 조카인데도 전혀 다르죠. 그래서 롯은 뭐라고 하느냐면 소돔 땅을 보니까 막 넉넉하고 말이요. 덜도 너르고 막 물이 흘러가고 막 이게 정말 뭐 될 것 같은 그런 거를 구하죠. 그래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니까 정말 뭐 양 키기도 좋고
막 이거 뭐 풍부할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 따라가요. 항상 그 마음이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 중심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이게 아브라함의 행위가 이런 행위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하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롯이 간 땅이 좋아요? 아브라함이 간 땅이 좋은 거예요? 롯이 간 땅이 훨씬 좋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풍성한 곳이라는 겁니다. 롯은,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쫓아가다 보면 동일한 겁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로 돈 되는 거고 좋은 곳이잖아요. 그것에 늘 마음을 쏟으니까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요로 말미암아 롯은 큰 나락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구만 봅니까? 눈이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죠. 창세기 18장을 가면 뒤로 가보시면요.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자기 밑에 부리는 하인만 해도 318명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짓지 않았어요. 집을 짓지 않고 항상 기다려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롯은 보십시다. 롯은 늘 보는 게 현실을 보죠. 현실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기다리죠.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그 현실을 지금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분명하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도 나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창세기 22장이다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이걸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요, 참 신기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데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시각입니다. 자, 봐요. 신앙의 올 우리가 2015년도 이 부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뽑혀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드리는 것도 자식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거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나를 위하여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한 것은 내가 내 뭐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나는 자꾸 내 거를 주장하려 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선포한 얘기가 그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찾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쉽겠습니까? 얘가 여러분이 이제 프로테지를 따십니다. 여러분이 나는요 한 반 개쯤 될 것 같네요. 한 개도 아니고요. 자, 1부터 100까지입니다. 얼마쯤 됩니까? 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거를 목적과 방향을 모르는 사람은요,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종교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천년 믿어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국 변화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므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게 되면, 목적을 잘못 알게 되면 고난이 올 때 욥기서를 읽어요. 욥기서를 읽고 결론을 뭐냐면 갑절이나 받았더라. 결론은 자기죠. 그 사람은 예수 100년 믿어도 안 변합니다. 욕심을 절대 안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동행의 관계를 알고 나면 결국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있거든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그럴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나를 주님이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많이 자라고 난 다음에 바치잖아요. 오랜 시간 걸린 후에 얘기해요. 그러나 이 방향이 뭐였는가 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죠. 방향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럼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걸 요구했냐는 거예요.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다 할게 하면 될 낀데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니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걸 요즘 철저히 겪거든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려고 따라합시다. 하실라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내락하면 예 알겠습니다. 죽작하면 죽고 가작하면 가고.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막 그래 나를 만들어 주는 거.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막 하작하면 하고 죽작하면 죽고 나는 없으면 돼요. 내가 없으면. 내가 없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여러분 같으면 100세 얻은 아들 하나님이 주고 내 나락하면 입 나와요 안 나와요? 줄 때는 언제고 또 내 나락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100세의 아들을 얻을 리가 있나? 얻을 리가 내 나락하는 거 이유가 있는 게요 이거.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뭐 하려고 한다 했나.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게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 하면 우리는 주로 뭐냐면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 여호와 이레에 쓰임 받는 자일 뿐입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를 내어놓는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산재물. 그러니까 여기에 주여 나를 위해서 주시옵소서. 그거는 길 자체를 잘못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건 아직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자라는 거라. 생명의 길에 들어선 자는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이냐? 삶의 목표가 너가 아니라 나 예수인 자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첫 시간부터 재밌죠? 첫 시간인데 조는 학생이 한 명도 없네. 올 한 해는 2015년도는 개근상을 한번 줄까도 생각 중입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 그 예사랑학교를 이래 해서 정말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학교가 참 예수님을 세워주셔가지고요. 감사하죠. 옆구리가 아픕니다. 또 찔러가지고. 자, 요한복음 6장 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맨날 며칠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으면 너가 이제 배고프지? 자, 지금 내가 손을 들어가 지금 내가 떡을 내릴게 주면 되잖아요. 떡 내려 하면 떡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떡 내릴 수 있다. 야, 딱 이리 하면 막 호떡도 생기고 햄버거도 만들고 막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했다고요? 이거 재밌죠?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그냥 아브라함에게 미리 제사 드릴 줄 미리 알고 양을 숲에다가 뿔을 걸어갖고 걸어놔 놓고 맞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한번 바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기에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예수님인 사람은요 이게 믿는 거거든요. 목표가 예수님인 사람은 나에게 일어나니 우연이 없다는 걸 딱 눈치를 채는 거예요. 예수님 또 나오시네 또. 야 이거 또 뭘 하실라고 또 눈치를 채. 근데 이게 중심이 바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갑니까 이란다니까 이게 중심이 바로 돼야 돼요. 중심이요. 이거를 물어보라고요. 예수님 이걸 와 나에게 달라합니까? 대화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하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에 이게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전에는 짜친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잖아요.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잖아요. 나에게 뭐가 할 거를. 예수님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라. 나에게. 설명을 하니까 내가 스스럼 없이 할 수도 있고요.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걸어가다 보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려고 너희를 좀 초청해 준 거라. 깨워준 거라, 너희를.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6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뭐 하시고?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 일이. 자신이 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걸 미리 아셔. 미리 아시면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주겠느냐 이래. 재밌죠?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냐 말이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래. 주님 미리 하시려고. 그래서 2015년의 첫 시간에 우리 도전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 한 해에 우리 삶에 여호와 일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여호와 일의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 일을 눈치 못 챕니다.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 내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눈치를 못 채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은 여호와 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요 일을 하려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만은 마지막 2015년 이 안에는 여호와 일회가 나를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에요? 나는 뭐에 쓰임 받습니까? 그분의 일에 쓰임 받는 자일 뿐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신앙이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맞죠? 맞죠? 많은 사람은요, 어렴풋이 요거를 조금 할래. 조금 알아.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너무 커져버리면 이 자그마한 음성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목적인데 나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놓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보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그리 하게 되면 여호와 일의 영광을 내가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거 뭐야?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은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세 어느 달 이삭을 내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내가 기도 한 개네요. 돈을 갖다가 자꾸 넘을 주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자, 보십시다. 빌립은 뭐 한 거 있어요? 그냥 물었을 뿐입니다. 그럼 묻지요, 그럼 한번 찾아, 우물쭈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누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요. 할렐루야. 물을 뿐입니다. 주님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해 줬지만 굳이 내가 할 일은 주님의 마음과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눈물에 관한 부분에 깊은 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어제 내가 받은 게 예수님 눈물이었거든요. 죽어가는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들 향하여 예수님이 울고 계셨어요. 그 산에 위로 올라갔을 때 나에게 요구했던 게 나의 눈물을 네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동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했던 거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에게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뭐를 먹이겠느냐 한 거는 빌립 보고 네 가서 네 반지 팔아갖고 떡 사온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친히 어떻게 하길 알 것을 알고 그 마음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 마음을 알라 그러면 주님과 동행되어야 됩니다. 동행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꼭 일들보다도요,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 마음을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뭐 어떤 마음을 그래 억지로 하지 마요. 기도를 자꾸, 제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나도 변 목사님 맺고라 자꾸 눈물을 하지 마세요. 다 다르다고요. 이해하세요? 내가 받은 것은 주님의 눈물에 대한 것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수준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내보다도 수준이 세게 돼가지고 니네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제하고 여러분하고 수준이 같아요. 그 말은 내가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다를 뿐입니다.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나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 사역을 내가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 오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집니까? 한 걸어가 볼래요? 그것만 이미테이션해, 사역만 이미테이션 해가지고 막 이방인을 향하여 가리라. 예수님은 난 이방인께 안 보냈는데.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멱살 잡고 안 싸운 게 신기해. 베드로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로 불렀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어요. 서로 잡고 니는 이방인으로 가야 되고 나는 유대인으로 가야 되고 싸워 안 싸워요? 왜 안 싸웁니까? 부르심이 다르거든요. 다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왜 하냐, 평상시 예수님하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주시옵소서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평상시 노시란 말이에요. 놀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도 가고, 어제는 눈물의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걸 이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근데 여러분은 기도하고, 예수님 나는 왜 눈물의 산을 안 보여주면,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여러분이 받으세요. 각각 받으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예수 사랑학교는 제가 빨간 모자를 썼을 뿐이죠. 이래 하는 겁니다 하는 걸 보여주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래 기도할 때 꼭 내 생각 같았어요. 이게 내 생각인데 자꾸 사역을 하다가 이래 보니까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걸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이게 어떤 사람은 내 생각까지 떠오르는 걸 보고 이거 예수님이 나에게 확실히 줄락하면 막 확실하게 보여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나도 그런 딜레마에 한참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희미한 글일수록 정확한 거예요, 이게. 어느 때는 나에게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안 맞는 게 또 많아요. 안 맞는 게. 그게 바로 내 생각이 섞인 기라. 그런 것들이. 내 암시나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서쳐가거든요. 내가 뭔가를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하고 노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그래 데리고 가고, 그런 환상과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빈도가 높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진한 거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첫 시간부터. 돗자리 펠라 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꾸 이제 여자 사역자들 보면 이제 이런 게 기능이 개발돼가지고 자꾸 이제 그 뒷방 목회 하잖아요.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기도한 게, 이거 맞습니다. 전도사님. 집사부터 시작하거든. 보통 이제. 아이고, 집사님 기도가, 희한하다, 야. 그래가 이제 신학교 안 갑니까? 그래가 뒷방 차립니다, 이제. 그래. 조심하이소. 그런 게 아니래요. 이게, 근데 거기서 변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이 보여준 거는 주님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한 걸 보여준 것인데, 그거를 자꾸 포커스를 자기에게 맞추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영은 그대로 역사를 하는데 맞아 나가요. 맞아 나가는데 이게 자꾸 자기에게 맞추니까 악한 영이 자기 욕심 아닙니까? 맞죠? 마귀는 자기 욕심이요, 예수 사랑의 욕심이요? 자기 욕심이죠. 자꾸 그게 집어였죠. 처음에 우리가 깨끗할 때에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음성으로 하면 주님은 자기의 일, 여호와 일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계시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 그게 헛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뭔가 이게 기도를 해줬더니 오늘 내가 기도를 해줬더니 막 김집사도 맞닥하고 박집사도 맞닥하고 다 맞네. 그래 옆에서 막 집사님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그래가 이제 신학교 가가 이제 여목사 안 됩니까? 그래가 막 반말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집사 금시계 이제 이상히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시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를 하면 누구라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똑바로 얘기해봐요.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를 위한 이레죠? 아닙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위해서요. 나는 뭡니까? 나는 여호와 이레에 쓰임받는 자일 뿐입니다. 성령은 나를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오늘 첫 시간 너무 좋네. 한 4시간 할까요? 마칠 시간 다 돼갑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를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일 뿐이지. 예수님은 나를 미는 자요, 내가 잘 되는 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마귀가 전부 얼마나 우리를 더럽혀 놨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라는 그 주인공이 자기인 사람, 그건 아직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검은 손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의 목표가 예수님일 때,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주님이 행하시면 나는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 자신은 무너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남아서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뭐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뭐 내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됩니까? 뭐 떡을 사와서 내가 바치리까? 이제 그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눈을 맞추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한 게 예수님 믿나이다 그래. 그건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건 말장난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네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께 눈을 맞추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올려놨더라. 예수님 사랑해요만 하니까 뭔가 좀 싱겁다. 예수님 사랑해요 해야 내 마음이 갑니다. 그게 이거 매치하는 거거든요. 매치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를 위해서 생각이 가요. 안 그래요? 가만히 하면 있어봐요. 내가 어찌 샀고 걱정돼요.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오늘 돈을 이래 어찌해야 되는데 이래 가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그게 싹 바뀌어서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장막문에서 늘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에이 목사님 장막문에 그냥 앉아있었지 뭘 기다려. 그럼 앉아있을 때 누굴 생각이 안 해요. 아니 이게 내 말 맞아 안 맞아요? 이리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냥 앉아있을 때 졸았나?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분을 기다린 거. 기다릴 때 생각이 안 해요. 생각하잖아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예수님 눈에 잘 비진 않지만 어느 때는 비고 어느 때는 안 비고 왔다 갔다 하고 중요한 게 뭐냐? 마음 아니에요. 마음.
세계에서 예수 동행 제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이게. 근데 자신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은 특권을 막 가르쳐. 기도해! 뭐 이래. 네가 나에게 뭐 특별히 뭐를 받아가지고 네가 능력을 받아가 특별한 사람, 그 저 특권의식을. 아니요. 만민에게 부어준 건데. 예수 동행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국민학교 아가들이래.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7살짜리예요. 예수님 사랑해 쉽게 봐요. 할머니 등 뒤에서 예수님이 오래 있네 그래. 애들은요. 의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쯤 가면 압니다. 그 지 생각이 들어간 거다. 자기 생각.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바꾸어라, 네 마음을. 그 어린아이같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애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만납니다. 여러분들, 뭐 젊은 세대기도, 세대기 집사님들도 왔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애들한테 예수님 사랑 가르쳐 줘봐요. 꿈에 예수님 만나고 난리 납니다. 애들은. 어른들은 못 만나. 어른들은 왜 못 나느냐? 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애들은요, 너무너무 잘 만납니다. 자, 그래서 29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사랑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주고 왔다 갔다 동행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요.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님의 일이 뭐요? 장막문에 앉아가 멍청한 예수님 일한 게 하나님의 일이라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재밌지요? 우리는 몸은 바쁜데 예수님을 생각 안 해. 그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겉으로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늘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푹 찌르면 예수님 왜 그래요? 예.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예를 들면 예수님 이거 왜 이래요? 이래야지.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깊이 생각해요. 그럼 그날 밤에 꿈에 만나요. 그게 주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전도 많이 할래요? 예수님 많이 사랑할래요? 오늘 또 첫날부터 또 우리 또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게요. 자, 63절도 한번 봅시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이 얘기의 다음에 딸려놓은 사람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육적인 동기로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가룟 유다가 왜 쓰이지?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뭐라 아니요.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육의 도구로 영의 관계로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의 도구로 항상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돈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 육체를 채워주고 응답을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그를 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예수 팔았기 때문에 나쁜 자라고 마지막에 예수 팔은 그 행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나 예수님은 그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나를 따라다니는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또 오늘날 교회 안에 가룟 유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나는 많다고 보죠. 기도 들어보면 됩니다. 기도는 그 영의 부르짖음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내 육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면 당신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6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오랜만에 긴 설교 들은 게 힘들죠? 예. 하여튼 2시간 안에 할게요. 고린도서 5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누구를 위하여요?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나를 위하여 정확하게요.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았죠? 에이,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내 새끼가 내 새끼요, 하나님 새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포커스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독자를 주셔서 귀한 독자를 주셔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100세의 아들을 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왜 줬냐는 겁니다. 네 잘 되라고?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는 뭐를 설명한 구절이냐면 15절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설명이 그러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뭐를 따라하지 않는다고요? 육신을. 그 육신이라는 것은 나의 육신이에요. 육신을 따라 하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 예수님도 나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알았으나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부 그렇게 알죠. 신앙은 종교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바닷가에 자주 가잖아요. 바닷가 요즘은 많이 안 합디다마는 깽깽깽 치잖아요. 소원 빌고. 이게 뭐냐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절대자에게 빌죠.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이 기도를 그래 잘합니다. 먼 기도,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걸 참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 스타일이 그것도 배워온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뭐를 하락하면요 정말 열심입니다. 열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일 열심히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종교 아닙니까? 그게 우리 제일 많이 그거 하는 게 미신적인 그런 행들.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비는 우리가 의탁하는 그 신의 종류만 달라졌지 내용은 똑같아요. 불교에서도 부처님 주시옵소서. 기독교 오면요 예수님 주시옵소서. 결론은 나예요. 나라는 거죠. 그 성경이 이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결론은 예수가 너를 위해서 필요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너가 필요하느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자꾸 하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 우리도 한번 좀 응답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받으실래요? 자, 16절 다시 오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제 새 것 됐죠. 새 것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15절에 돼 있잖아요. 맞죠? 다시 읽을까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하죠. 제 이 설교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받는 게 뭐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맞죠? 다시 읽을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제가 자꾸 읽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요 예배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서부터 고문이 엄습해와. 웃지 자꾸.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너가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로 내가 바꾼 것이다. 그게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오늘 설교의 부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요. 예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과 그 종교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했나요? 자기를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그거를 지금 설명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 싸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옛사랑 예수동행 이 사역을 계속 하는데요. 어제 보여줬던 게 많은 사람이 그 가시덤불 앞에서 떠나가요.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덤불을 가려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을 볼 때예요. 예수님을 보면 내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이 그 안에 이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고통과 괴로움, 현실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부터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동행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이 가시덤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일 때 그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8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영의 원리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원리는 네가 예수님을 계속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건 왕도가 없어요. 자꾸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데 자꾸 옮겨간 그거를 나를 자꾸 처복종시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왕도가 없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계명에 이리 되어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함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왜 이 일을 했냐?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떤 분은 어떻게 사랑하는데 많이 생각하라. 그 이름을 많이 부르라. 찾으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사람도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계속 찾고 부르고 사람이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지죠. 자꾸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라. 제가 이걸 체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이름을 100번 부를 때하고 1000번 부를 때 완전 차이 납니다. 안에서부터 이 사랑의 감동이 엄청 밀려옵니다. 전혀 의심 안 납니다. 예수님 사랑에 여러분 고통이 오죠. 내가 중국 갔다 고통이 오잖아요. 예수님 사랑에 1000번 하면요 고통 딱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면 내가 없어져요.
딱 예수님만 남거든. 이거는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해보지도 않고, 에이고, 변 목사 예수님 사랑해요만 하면 뭔지, 해봐라. 해봐라, 안 합니까?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험적으로라도 해봐라. 해봐라. 정말로 예수님, 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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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자꾸 들여요. 그러면요, 정말로 나는 없어져요. 내가 없어짐으로 고통도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만 딱 남아요. 그분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보시라니깐요. 예. 자꾸 말로, 어떤 분은 자꾸 말로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이 조금 하다가 떠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기도 시키나면, 주여 주시옵소서 시키나면 막 일주일 금식을 밥 먹다 돼. 금식 기도가 힘들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1000번이 힘들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는 해도 예수님 사랑해요는 안 해. 신기하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는 금식도 해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라 하면 언제 금식하라 했나? 한 1000번만 하라 해도 안 해. 어떤 사람 좀 하다가 안 해. 진짜 내가 왜 그러냐면 2015년 이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실제로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모될 때 정말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맛봅니다. 여러분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못 본다는데 환상 봅니다. 왜 못 보냐? 예수님 사랑 안 해서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사랑한다고 예수님 생각만 해봐요. 그게 환상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하지. 나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 예수님 사랑하니까 안 보이지. 자꾸 해봐요. 예수님 사랑해요 1000번하고 자꾸 그리워하고 생각해봐요. 꿈이 안 보이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비몽사몽간에도요 주님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이거 정말입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것이라? 이 말씀, 나는 이 말씀, 나는 체험해요, 이게.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 체험된다면 체험이요. 체험이 된다고. 2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시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여기 여호와 그래서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누구예요 전부? 예수님입니다. 이 주제가요 예수님이에요. 전부요. 그래서 30절에도 보십시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절구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절구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이런 하나님 아니냐? 결론이 뭐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8장이요. 선포예요. 예수님의 선포예요. 오늘 이 설교도 처음 들어보기라. 이게. 나는 땅이 있기 전에 태초부터 나는 있었다. 그 너희가 나를 기다려 줄만 하지 않냐 너거. 그 말입니다 이게. 멋지죠? 네. 오늘 예배 첫 시간에 그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세상은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세월도 많이 가치관도 많이 바뀔 겁니다. 이제는 뭐 운전면허 없어도 돼. 필요도 없어. 뭐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다반사로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또 이런 설교하면 예수님, 목사님 10년 안에 예수님 안 오지? 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머리가 비상해. 머리 비상해. 10년 안에는 마음대로 놀아도 되네요. 이래. 제발요. 제발. 예수님 사랑하라고요. 예.
3, 4절 다시 봅시다. 누구든지요? 특별하여 누구예요? 누구든지요. 차별 안 해요. 예. 누구든지 내게 들으라. 음성 들어.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나는 들려주겠다는 선포 아닙니까? 근데 그 음성이 예수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그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런 거 추가하지만 사람은요, 예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무슨 지식해가 성경 구절 옛날에는 찾을 때는 필요 없어요. 요즘은 성경 구절 단어 맞춰가 딱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성경 많이 안다고 박사 소리 하면 안 돼. 성경 컴퓨터가 더 잘하는데. 그렇죠? 성경 많이 외우는 게 어떤 사람은 성경을 확 외우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봐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지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날마다 한 게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했어요. 날마다 주님만 기다리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게 전부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사모함으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위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계시록 14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신천지 전에 그 선전하는 그 지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주웠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 남한을 12지파로 나눠놨대. 부산은 무슨 지파, 경상도는 무슨 지파, 서울은 지파가 3개인가 있대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외국에 이렇게 가면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14만 4천은 뭐 하냐면 4절에 이리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리 가자 하면 아브라함이 봐요. 아브라함이 이리 가자 하면 가요, 안 가요? 가죠. 네 아들 이삭 내놔로. 예, 이라지요. 와, 예, 그랬습니까? 예, 그랬습니까? 예. 경상도 사투리가 이때는 또 재밌네. 와예 아닙니다. 예 했습니다. 예 따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자기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한다잖아요. 어디로요? 어디로? 이는 국민학교도 아는 거야. 어디든지요.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없죠. 오직 그분 삐껴. 영으로 주님 만났었어요. 이리 가자. 그러니까 내가 듣는 그 주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훈련돼야 돼요. 마귀가 이리 가자 하면 아이고. 근데 마귀 음성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분별까지 다 오는데 마귀는 네 좋은 기다 하거든. 이해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데리고 가요? 자기를 위해서요. 시편 23편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지요. 나를 위해 인도해요? 자기를 위해 인도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인도하죠.
영적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게 동행이거든요. 맞죠? 예. 틀린 게 있으면 나중에 얘한테 달라드리시죠. 맥살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래서 마귀는 항상 내 잘 때라 얘기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니 나를 항복시킵니다. 나를 위한 길, 그거를 버리게 하고, 예수님 내가 안 좋아도 돼요. 나는 예수님은 돼요.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돼요. 그게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그런 참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동행의 올 이 한해 새 길로 이끄시기를. 그래서 지나간 길은요,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 지나간 길은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그 길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간 길을 안 간단 말이에요. 항상 새 길로 인도해요. 새 길로. 왜 그러냐면 너는 천국에서 누구와 똑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 다 다른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의.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것에 자유가 있고, 나를 갇힌 자가 아니라 독특한 자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셔서 예수님 한 분의 주님과 나와의 독특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새 길의 길이 2015년 이 안에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화면이 되나요? 401장 한번 불러보십시다. 안 돼? 401장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박수 치시면서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적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것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살아갈 때 내가 죽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요, 내가 부인되어집니다. 우리는 거꾸로 내가 부인하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내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 사랑을 부르짖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더러비시키리비라. 예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의 손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라지기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나를 뜨겁게 하사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반데레베스키리비라 일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 콜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 반데레베스카라비라 아발란다라바시키리비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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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오렌두바스케르비라 오반다라바스케르비라 일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 콜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 반다라바스케르비라 아란다바스케르비라 아반다라바스케르비라 아발란도로바시키리비라 힐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 반다라바시키리비라 힐론도로바시키리비라 히돈도로비시키리비라 이 반다라바시키리비라 아반다라바스케르비라 이 반다라바시키리비라 이 반다라바시키리비라 아반다라바솔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여호와 일의 길로 인도함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내려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 곳에서 함께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2015년 이 안에 예수님만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